우리는 2주 전에 아주 귀한 스님 한 분을 우리 교회에 모셨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에 복된 사람, 바로 김일성 사람이었다가 예수 사람 된 김요한 목사님이십니다. 특강이 끝난 후 친교실에서 몇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하셨는데 어떤 학생들이 그 대학에 입학합니까? 출신 성분이 아주 좋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 대학에 들어가려면 첫째 출신 성분이 대단히 좋아야 되고 당과 수령에 대해서 충성도가 아주 높아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태어나고 보니 제 가족이 대단했습니다. 부모 복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사위복 받았다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사위가 돈을 많이 벌거나 또 힘센 권력을 가져서 장모님 호강시켜 드리지도 못하는데 무슨 복이라고 하세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좋다네. 자네가 술 안 마시지 담배 안 피우지 이 두 가지만으로 나는 사위복 받았다네. 기분이 썩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 듣고 그냥 넘길 수 있습니까? 한마디에 대꾸했습니다. 저는 장모님 덕 많이 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자네에게 덕이 될까? 복이 될까? 그래서 이쁘고 똑똑한 딸 잘 낳아서 잘 키워주시고 저랑 살게 해주셨으니 그게 장모님 덕입니다. 그랬더니 싱긋이 웃으시면서 뭘 이쁘기는 이뻐?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상당히 이뻐했을 줄로 압니다. 사람에 따라 이 복을 보는 관점이 대단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나는 복이 많이 있다. 나는 복이 없다.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우리 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십시다. 중국 서경 홍범편에 보면은 상류층들이 좋아하는 복, 오복이 나옵니다.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덕을 베풀고 살며 또 비명 횡사하지 않고 타지에서 죽지 않고 집안에서 숨을 거두는 5가지 복입니다. 똑같은 책 통석편에 보면은 이건 서민들이 받는 좋아하는 오복이 들어 있습니다. 오래 살고 부유하고 귀하고 그 다음에는 건강하게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두는 것 5가지 복이라 그럽니다. 요새는 오복이 좀 바뀌었습니다. 건강하고 잘났든 못났든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쓸만큼 애들한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재산이 좀 있고 또 할 일이 있고 또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 이걸 오복이라고 한답니다. 한 부모님은 하도 오복이 받고 싶어서 자기 딸 이름을 오복이라고 이름 지은 그런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는 궁극적인 희망사항입니다. 이 15가지 복 중에서 나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현세적이고 물질적 복 말씀합니다. 이 복은 부차적이고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복입니다. 하나님 믿고 이런 복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우리 둘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에 말하는 복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이고 하늘나라 그리고 일차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성격을 가진 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 교회의 금년도 표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자. 복음으로 세상에 복을 건네주는 우리가 되자. 남은 6개월 동안 이 교회의 표어로 세상에 복된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말씀을 보고요. 다음 주일에는 신약에서 또 이 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복은 베라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것,
물질적 은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거기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 약속된 이 복은 물질적이고 현시적이고 가시적입니다. 자녀를 생산해 주겠다, 소유물을 증식해 주겠다, 민족을 번성케 해 주겠다, 그리고 영토를 획득해 주겠다. 여기는 세상 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복도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14절과 13절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복은 성령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실현되었습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 의로워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이건 절대적이고 근본적입니다. 이 복을 알아야 무속적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 믿음과 신앙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요, 세상의 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받아야 할 복을 앞질러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을 쥐고 이 복을 세상에다가 나누어 주어서 세상 복보다 여기 더 좋은 복이 있다고 외치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농사의 비유에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씨 뿌리기, 수확 거두기, 그리고 열매 저장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파종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뿌릴까요? 아니면은 인간의 본성을 뿌릴까요? 여행 좋아하는 친구 이야기입니다. 플로리다 올랜도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 유료 도로 통행이 너무 많아 그 쿼러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문득 그 올랜도에 살고 있는 친구 말이 떠올라요. 종종 통행료 내지 않아도 돼. 그래서 쿼러도 부족하고 돈도 아낄 겸 입을 넣어야 할 게이트를 쌩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구나. 여태까지 큰 돈 괜히 많이 썼네. 한 달 후에 플로리다 교통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차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힌 청구서였습니다. 도둑 통행 사건을 기록했고 벌금까지 합쳐서 5불을 내라는 청구서였습니다. 꾀에 빠져서 배꼽이 배보다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지난달에 올랜도에 가면서 이리저리 잔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30불어치 쿼러 묵직하게 세 봉지를 받아 차에다 놓고, 이 돈이 좀 아까운데, 그리고 혹시라도 유료 도로를 가다가 꾀에 빠져가지고 배꼽이 배보다 크지 않기 위해 무료 도로로 갔다 왔습니다. 제법 시간은 걸렸지만 말입니다.
1절을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악인은 우리에게 접근해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의 꾀를 뿌립니다. 얼마나 먹음직스럽냐,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우냐, 얼마나 많은 이득이 있겠느냐, 기분 좋아지겠느냐. 죄인은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따라 돈 더 많이 벌자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모으고 쌓고 즐기는 복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자랑 앞세워 자기보다 잘난 사람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 경멸하고 천대합니다. 아예 자리에 쪼그려 앉아서 남 비웃고 천시하고 조롱하자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 복 추구하는 사람들 자연인이 뿌리는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인들은 어떤 씨앗 뿌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답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세종대왕 덕분에 우리가 한글 성경 볼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부모 잘 만나 학교 다녀 한글 읽을 수 있어 얼마나 즐거운지요. 정신 조롱조롱해서 읽은 말씀 그리고 듣는 말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힘으로 말씀 따라 살려 애했습니다. 좋은 책 한 권 읽고도 세상 새롭게 삽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 읽고 이 의미 깨닫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이 사람 복 받는 거 그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성경을 거울 삼아 내게 어떤 악이 있을까? 성경을 창문 삼아 이 세상에 어떻게 악인들이 사람을 꾀이고 그리고 함께 범죄하자고 유혹할까? 말씀을 기준 삼아 악을 계획하는 일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방향 감각을 흐리게 하는 악이라고 생각되는 거 더러워합니다. 인생 근본 문제인 그 악을 미워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성찰로 내게 힘든 모든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죄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말씀 순종해서 죄 지을 길에는 아예 발도 내디디지 않습니다. 말씀 표준 삼아서 거만하고 남을 조소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저 사람이 예수님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올바른 말씀의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복음 가졌기에 복 받을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 씨앗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에 뿌릴 줄 믿습니다. 악한 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죄길 대신에 예수님이 옳은 길, 바른 길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오만한 자리 대신에 겸손한 자리에 복이 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따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 교회가 있는 존스크릭 동네에 많이 나누어 주어 복바른 동네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추수기 광경입니다. 열매가 복입니까? 쭉정이가 복입니까? 복음 열매와 세상 열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씨앗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잘 알면서도 우리 삶에서 이 진리대로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지붕 안에 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대합니까?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국가를 구한 위대한 왕, 또 자기의 사위인 이 다윗을 없애려 국력까지 낭비하면서 무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악한 계획과 악한 꾀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길에 들어섭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부상당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런 왕에게 요나단이 있었어요. 다윗의 인품이나 그의 리더십이나 하나님의 뜻 따라 나보다도 이 다윗이 왕 되어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다윗 살리려고 진지하고 진심으로 노력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 전쟁 중 길보아 산에서 전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얘기가 끝났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약간 좀 달라집니다. 다윗이 요나단 전사 소식을 듣고 친구 이런 슬픔을 쓴 활노래가 사무엘하 1장에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요나단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있나 없나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신체의 장애자 무비보셋이 나타나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많은 재산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리고 왕자처럼 왕 식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게 합니다. 무비보셋은 아버지가 씨 뿌린 것 그 열매로 거둡니다. 농촌에서 적은 양 곡수 추수할 때 키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이런 키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키질 제법 합니다. 키 안에다가 곡식을 넣고 키 허리 부분을 이제 잡고 바람을 등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은 가벼운 껍질은 그 땅으로 떨어집니다. 곡식량이 많을 때에는 풍구나 풍로를 써서 추수하기도 했습니다. 겨는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생명 없습니다. 뿌리 없습니다.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대로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없애고 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입김 때문에 가치 없고 소망 없고 생명 없는 결말로 종치는 게 바로 이 쭉정이입니다. 과일나무는 수분이 충분해야 잘 자랍니다. 봄에는 잎이 피고 여름에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나무 따라 열매 맺힙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과일을 많이 딴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Whatever he does prospers.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이 넘친다, 형통한다. 세상의 복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는 열매 풍성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복의 근원, 만복의 원천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자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복 받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알고 우리는 쭉정이 사람들에게 성령 열매를 보여주며 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기에 구원 열매요. 이게 생명 열매요. 이게 영원히 사는 열매요. 이것이 멸류관 열매입니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복음으로 세상에 복이 되어 애틀란타 동네에 복된 저희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추수 장면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아 곳간에 드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심판으로 망하는 것이 복입니까? 성경에 성은 하시고 이름은 외자인 아주 유명한 여자분과 남자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자분 기억하십니까? 하와. 그리고 남자분은요, 하만. 미스터 하만,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제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궁궐에 드나들 때마다 궁궐 대문에서 자기에게 격식을 차리지 않은 포로 이 모르드게가 아주 눈에 거슬리는 거요. 너무너무 다 미워서 아수에로 왕에게 거물 뇌물을 바치고 왕의 이 반지 도장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비롯해 유대인 대학살 계획을 꾸밉니다. 왕이 에스더가 베푼 천만찬에 참석해서 왕인과 더불어서 아주 그 성찬을 대접받고 그리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그 궁궐 문에서 이 보기 싫은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를 본체만 채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몇 사람들과 의논한 다음 모르드게를 목 따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 오늘날의 계산으로 하면은 약 23m, 한 아파트 15층쯤 됩니까? 아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목 매다 달려고 그렇게 나무 세웁니다. 에서는 두 번째 파티 때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라. 그래서 미스터 하만은 나무 위에서 자기 생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10아들들도 그 나무에 달렸습니다. 한편 모르드게는 하만이 가졌던 왕국의 제2인 자리에 오릅니다. 에스더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받고 유다인 이익을 도모하고 종족을 돌보았다. 복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의 인정을 받습니다. 영어로는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여호와께서 그 길을 지켜보시고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푸른 초장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길이시기에 우리는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것입니다. 복음 가져 여호와로부터 인정받고 사는 우리들, 이제는 망할 사람에게 이 복을 전해 주어 그들도 복받게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불신앙인이나 또는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속신앙인처럼 세상의 복만 찾는 삶을 떠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 여러분 초청합시다. 만나면 반갑게 대합시다. 때로는 손도 잡아주고 때로는 팔짱도 끼고 때로는 업어도 주고 때로는 안아주면서 복음 가진 저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어 저희들도 온전하게 믿음과 신앙에 설 수 있게 우리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받은 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프로스트가 시 하나를 썼습니다. 가지 않는 길. 하도 좋아서 주보 6면에 실었는데 글자가 좀 작아서 우리 전도사님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 년, 그게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전속 성우 우리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는 갈림길 안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야 됩니다. 한 길을 선택했더라도 어떤 마음 자세로 그 길을 가야 할지 여기도 역시 선택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복을 주는 길로 들어서고 가는 거, 이게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복받은 교회에 삽니다. 어떻게 말씀 좋아하고 묵상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혹시라도 더 알고 싶으시면 우리 2부 예배 전에 두 교실에서 남자분 따로 여자분 따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한도 내에서 이제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는 것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길에 들어선 우리는 복받는 꽃길 걷고 있습니다. 프로스트 시처럼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언젠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사람 중에 아직도 복받는 씨앗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복음 알면서도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길을 헤매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둘레에 있습니까? 복음을 믿으면서도 세상 복에 사로잡혀서 백보자 심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도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 말씀대로 미국이 지키는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여러분들, 무엇으로 후손에게 복이 되시겠습니까? 건강하게 사십시오. 넉넉하게 사십시오. 덕 쌓고 사십시오. 그리고 또 마지막 숨길도 편안하게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건 세상 복입니다. 이제 아버지 되고 할아버지 된 우리들은, 우리 아버지는 말씀으로 사셨다.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다 갔다. 이것보다 더 큰 아버지, 할아버지 복받은 후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그리고 복을 나누어 주는 배달은 됩시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나는 아버지 복 받았어. 나는 할아버지 복 받았어.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 복음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한빛 공동체, 복음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복음 주시어서 복받은 길로 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복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는 저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저희들 되게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